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 네 번째가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이야기가 이삭을 바칠 때 이야기예요. 이삭을 바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이삭을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왜 시험을 하셨을까? 시험을 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을 보니까요, 자신의 독자 이삭,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게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로 한번 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가를 좀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분명 이제 시험하셨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이 2절에 나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할 때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어떤 것의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이죠. 어떤 존재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를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테스트죠, 테스트. 자, 또 다른 하나는요, 마음을 미혹시키거나 현혹시켜서 좋지 않은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템테이션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의미하겠죠. 사람이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유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유혹하셨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고 누구도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멸망시킬 목적으로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죠, 마귀. 유혹하는 자, 마귀가 우리를 넘어질 목적으로 시험하죠. 하나님은요, 신앙인들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시고 그 믿음 상태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인 거죠. 따라서 우리말 성경에 같은 단어로 번역됐지만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원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었을까? 여러분,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문장아, 뭐 해라. 예, 알겠습니다. 라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요, 그 말씀에 바로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시험일까요? 시험이 아닐까요? 시험 아닙니다. 바로 순종하는 무슨 시험이겠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운장아, 새순교회에서 20년 목회해라. 근데 갑자기 갈등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20년을 목회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이겨내고 제가 새순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했다. 시험을 통과한 거죠. 근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도저히 20년 목회할 만한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할 때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건 그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등이 일어났다는, 갈등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하나님의 성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으로 주어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은 일관되셔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아브라함 안에 뭐가 생겨요? 복잡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으로 주셨고,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주실 때는 언제고 나에게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해? 하나님 왜 그러시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된 거죠. 분명 마음에 복잡함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언약으로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니,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계신 거야?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가져가실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에게서 자기 모순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모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주실 때는 분명히 민족을 이루겠다고 주셨는데 그 아들을 다시 바쳐라, 죽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지금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 책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에 가서 보니까요,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양이나 소를 가죽을 벗겨야 돼요. 버적을 벗기고 배를 가르겠죠? 배를 갈라서 배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냅니다. 내장을 씻어요. 정강이도 잘라가지고 씻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더러운 거 씻는 거예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 전부를 단 위에다, 번제단 위에다 올려가지고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람한테 적용하면 미친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그래서요, 역사서를 보면요, 이렇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종교는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 근데 이스라엘 왕 중에 이방 종교를 따라서 자신의 아들을 드린 왕들이 있어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왕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명령은 여호와 종교에는 없는 겁니다. 이방 종교만 있는 거, 이방 종교에만.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9장 6절에,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못 드리게 했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절대로요, 번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야,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씻고 정강이도 씻고 불태워 드려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거든요. 배치됩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갈등이 있기에 시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오는 이 불같은 시험을,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자기 모순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해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믿음으로. 이야, 대단합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가서 보면요,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창세기 보면 이제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마, 내가 너를 사랑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요, 번제단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이미 이삭을 드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드렸다, 이삭을.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닥쳐온 시험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모습처럼 보이는 그 행위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믿음으로 극복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아브라함 보면서 야, 믿음의 조상이다,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번제단에 드렸는데 그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라고 질문해야죠. 이 질문과 함께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욥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욥기를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고난, 자신의 모든 아픔을 다 믿음으로 극복해 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려고 하는 계획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전부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러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렇게 시험하시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짐 챙겨서요, 3일 되는 그 모리아산 길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은 약속의 성취의 시작입니다. 약속의 성취의 시작이에요. 이삭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성취를 허락하신 분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세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눈에 보이는 존재죠?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디에 집중했냐면 눈에 보이는 이삭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니까 아브라함 안에 다른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이삭을 주셨는데, 이 이삭을 약속의 후손으로 주셨는데, 만약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내실 거야.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내실 거야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어떤 방법일까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내실 거라고 할 때 아브라함 안에 들었던 마음이 무엇일까? 자, 이것을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삭을 드려요? 근데 그 이삭이 어떤 이삭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시작으로서의 이삭이에요. 이 이삭이 빠지면요, 아브라함은 끝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에 의미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그런데 이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삭을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갔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 점점 모리아산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분명히 방법을 내실 거야.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고 나서 다시 살리실 거야. 다시 부활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갖기 힘든 믿음이에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는요, 이삭을 바친 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 안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자세히 기록 안 하는데 다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요.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왔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처음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막 힘든 일을 시키면 목사님 나한테 왜 그러지 도대체? 목사님 나한테 왜 그래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겠지. 목사님 그래서 그랬겠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니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날 너무 미워하셔. 나 교회 떠날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명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런 고민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3일 길을 가면서 갈등하기보단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내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도달한 거예요? 결론이? 하나님이 죽이신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살리실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종들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서 우리가 돌아올 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이신 후에 살릴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대단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게 만들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는 것에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고 믿은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에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지는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이 죽은 후에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중간에 보면 비유컨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렸고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살려내셨거든요. 이게 다 뭐라는 겁니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어떤 비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라는 거죠. 그렇게 저자는 읽어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그 이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가 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읽어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죠. 아브라함만 시험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거든요. 히브리서가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방법을 쓰시는 겁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신명기 8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2절과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광야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시험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광야의 길로 몰아넣으셔가지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뭘까요? 우리는 광야를 살지 않아요? 광야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몰라. 그럼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거겠죠. 나약함의 자리. 그냥 막 나약하고 무능하고 막 머저리 같은 삶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억울함의 자리. 제가 목사하면서 억울함 참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위니펙에 살면서 이 억울함 참,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할 억울함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 억울함의 자리로 우리를 막 몰아넣어요. 나는 높임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섬기는 자리로 자꾸 몰아넣었습니다. 낮아짐의 자리로 자꾸 몰아넣어요. 나는 나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이타적인 삶의 자리로 자꾸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이게 여러분 광야의 길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자리로 몰아넣으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기 위해서죠. 네가 진짜 믿음 있는지, 네가 내 언약의 약속을 성취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자꾸 몰아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낼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자리를 통과한 후에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이루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전적인 신뢰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너무 복잡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계획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언제나 우리 편이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시죠. 그리고 바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사역자 중에 최용덕 씨라고 하는 최용덕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찬미예수 2000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나오고 나서 제가 그 책을 쭉 보다가, 노래가 뭐 이렇게 길어? 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정말 길어요, 노래가. 7분 한 50초 정도 되는 노래인데, 이 찬양을 이분이 이제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인생의 고난 중에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같이 좀 이 찬양을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를 마실 건데요. 이 찬양 아시는 분 같이 부르면 좋겠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랑, 우리를 얼마큼 하나님이 위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뼈를 깎고 살을 내히는 고통 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듯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시키시기 원해요. 때론 남녀로부터 불어오는
따스한 봄 기운처럼 때론 한여름 몰아치는 대노한 폭풍우처럼 그 시험은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알 순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성장케 하시려는지,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매질하시려는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고난은 그분의 사랑으로 임한 것이란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서는 일일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빙긋이 웃으시며 지켜보시고 우리의 절부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시지요. 그분은 묵묵히 웃으시며 그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시고 난 인간의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죠. 가능하다면 그 처음 불평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그만큼 당신은 빨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케 되는 것이죠. 모질고 험했던 그 고난이 다 지난 후 당신은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또 하나의 당신의 모습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어쩌면 먼 걸음도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난 든든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어쩌면 멀걸음도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난 든든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기뻐해요